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답으로 딱 붙잡아져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모든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니까요. 자,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들은 뭘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이고 귀신이라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니까요. 왜요? 그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믿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첫 번째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어둠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진짜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믿을 때 예수 이름은 됩니다. 예수 이름은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딱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저는 참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현장에서요. 제 자신에게도 다른 것으로 안 되어지는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요. 가장 먼저 내 속에 이 절망과 좌절이 없어져 버려요. 낙심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자꾸 뭔가 모르는 확신이 생기고요. 제 속에 뭔가 모르는 자꾸 뭔가 모르는 힘이 딱 생기더라니까요. 예전에는 예수 이름 불러도 희미해가지고요. 늘 흔들던 제게 이게 제 속에 확신으로 탁 다가오니까 이제는요. 제 속에 뭔가 조금 이렇게 염려거리 찾아와도 그래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제 속에 뭔가 모르는 탁 불신앙이 생겨도 그게 오래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 어째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고 사람 말 하게 돼 있더라고. 저도 보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해요. 순간순간. 근데 돌이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에 잡혀가지고 나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맨날 사람 말하다가 불신앙에 잡혀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는 누굴 만나도 불신앙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담대하게요. 전에는 제가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에도요.
막 확신에 차서 막 얘기한 게 보다는 그냥 당연히 말해야 되니까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딱 생겨버리니까요. 승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무너져야 참된 승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수 믿을 때는 뭔가 모르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가 이게 탁 제게 답이 되는 순간부터 또 다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복음을 말하면서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가 딱 생기면 어딜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든가 약국을 찾아가요. 그럼 의사들이 진단을 딱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약이 들으면 치유된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질병은 병원 찾아가고 약국 찾아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는요,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딜 찾아가요? 여길 찾아가는 거예요. 네피림을요. 왜? 길이 안 보이니까 그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인생의 공황장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찾아온 내 인생의 우울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다 뛰어다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쉽게 접하는 부분이 뭐예요? 네피림이라니까, 네피림. 그리고 쉽게 네피림에 찾아가면 쉽게 답을 줘요. 내가 보니까 너 기가 약해. 그 길을 못 뜯어야 돼. 내가 보니까 지금 니네 집안에 이런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그걸 뚫어야 돼. 그래서 구술해야 돼. 아니면 부적을 붙여야 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져가서 쓰니까 진짜 역설이 나거든요.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라.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생은 사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 속에, 세상의 사람들 속에 문제가 시작된 거는 돈과 사람이 아니에요. 요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한 겁니다. 눈을 반짝 뜨셔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가져다 놓은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재앙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죄를 심어버린 거예요. 이걸 심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꼬이는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왜 내 삶에 계속 이럴까? 그 이유는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수 이름 부르긴 부르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대로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불신앙만 뺏어가면 된다니까요. 그 믿음만 뺏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라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승리해야 되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육신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단 문제, 사단이 가져든 그 불신앙의 죄 문제, 그 하나님 떠나는 게 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아있는, 이게 현장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께 들이신 참 왕으로, 그렇죠?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하, 그리스도면 내 인생 문제 괜찮다. 그리스도면 우리 가정 문제 괜찮다. 그리스도면 저 사람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자꾸 부르라는 이유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그리스도 선포될 때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알지 못한다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 불렀어? 그분이 그리스도인 알지 마. 이래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승리합니다.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두 가지 여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여정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여정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자, 불신자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어떤 여정입니까? 인생은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인생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든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요, 자기가 싫든 좋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마귀 자녀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으로 매어 태어나는 거지. 죄의 종인 거라니까. 로마서 6장 얘기죠.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얘기했어요. 네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불신자들이 이 말을 하면 제일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조차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불신자한테 말 못한다니까요. 말 못해요. 이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 불신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의 인생의 여정은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여정 속에 당신은 마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고대가리 갖다가 놓고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1만 8천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안 섬기면 뭔가 모르는 고통이 따르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을 내가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런 작정을 내가 어겨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꼭 불신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런가 보다. 세상의 풍속이 그거예요. 네피림.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보셔야 돼요. 많은 신자들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거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어떻다고 조상한테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집안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제사 문화를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굳이고 싸워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싸워서 이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흑암을 안 꺾고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제 말은 가서 막 뒤집어 엎어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과 싸우는지를 알고 도전하지요. 어떤 아이가 불신자 아이인데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이 집안에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제사 때마다 가서 자기가 이제 장손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전사님이 한 얘기를 했대요. 십자가를 그려라,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제사상 밑에 십자가 그린 거예요. 제사상 밑에. 제사 드릴 때마다.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다니까요. 어느 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 제사를 안 드리는 분위기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충격이잖아요. 작은 확신이 흑암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무엇을 꺾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 묶여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들 그거 안 하면 무섭고 두렵다니까요.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이 집안에서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동생이 가지고 가. 동생이 가져와서 동생이 제사 드린다니까. 그게 모르는 영적 무지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의 여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만 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하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에 휩쓰인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요, 정신과 마음에 평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성경은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하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가만히 살펴보라니까요.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 집안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게 완전히 흑암이 그 인생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평생을 섬겼는데 내 인생은 어느 날 망해.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귀신이 날 도와주니까 돈은 이만큼 벌어놨어. 근데 답이 없어요. 행복하지는 않는데요. 늘 불안한데요. 늘 두려운데요. 이게 끊이지 않.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신병 시대라고. 지금은요, 정말 말하지 않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인생은 침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여정. 잘 살고 싶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는요, 우한 질고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내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내 인생과 삶 속에 끊임없는 경제와 갈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코스예요. 잘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 사람은요, 죽을 때 가만히 보면요, 심각하게 죽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교육자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가보잖아요. 장례 많이 가보잖아요. 장례장 가보면요, 그래도 제일 행복한 현장이 어디냐? 예수 믿는 현장이에요. 제일 행복한 곳이. 근데요,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하셔야 돼. 요런 인생을 살다가 육신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여정. 인생 말로에 이게 그렇지 않죠. 막 건강할 때 몰라요. 힘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근데 나이 딱 들어서는요, 질병 딱 찾아오니까 형제 떠나 자식 떠나 다 돈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탁 무능해지니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 돈만 챙겨 도망가 버려.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어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돈 함부로 주지 마. 네가 챙기고 있어. 다 줘버리면 네 나중에 해. 그야말로 자식들이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해요. 현장이 그래요.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그거 싸우고 그거 갖고 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에 사는 게 뭐 같아요? 지옥 같은 겁니다. 지옥 같아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에서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근데 자신만 지옥 가면 되겠지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대물림을 한다는 겁니다.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 아니에요, 반복.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요 사단이 만든 어디예요?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올무에 인생이 묶여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이걸 섬겨요. 이걸 섬긴다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벗어난 게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난 거 감사하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사는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꾸 지지고 볶고 하지 마세요. 탁 통 크게 하라 말보다는 예를 탁 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서요, 여기서 내가 승리했음을 아세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현장을 보라고. 현장. 지금 현장의 여정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돼 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탁 묶여가지고요. 답이 없어요. 오늘 진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참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잖아요. 이게 불신자 여정이에요.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람 보는 눈이에요.
도와야 돼요. 우리 아산에 있을 때 운수사모가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이가 당돌하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당돌하게. 나 부처 믿어요. 그러더라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생 다니고 유치원 아이였어요. 당돌하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부처 믿어요. 당돌하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어요. 저 어린아이가 모르겠지?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이 부분에 붙잡혀 있어요. 정말 도와줘야 돼. 이게 불신자의 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음 몰랐으면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망해갔을 인생인데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여기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돼, 안 돼요? 이거 자꾸 바라보고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속에 있는 불신자의 돈 많은 거 너무 부러워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불신자의 성공 너무 부러워요? 저 이거 바라보면 아니라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특별히 잘해가지고 하는 구원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넌 특별히 이쁘니까 내가 구원했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은 거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미리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도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렇게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덕에서 은혜 주셔서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짠 나 교회 한번 가봐야지가 아니라니까 전도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든 이런 사건이 저런 사건이든 하나님 여러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정확하게 이 복음 안 들었다면 들으셔야 돼. 교회 나오는 게 구원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 아니라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선명해져야 된다니까. 내 인생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사단한테 속았던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신 거래요. 여러분은 택한 자들인 거 그러니까요. 그 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영세전부터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에는 내가 원해서 불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축복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 요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은 이때부터 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있으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불신자 여정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말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로 불신앙하고 그거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금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제게 좀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누구며 어디 안에 있는지를 알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부터는 여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흑암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종사의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인정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사단이 만든 이 함정에 또 들어가야 돼. 속아야 돼. 이 확신이 안 들면 여기에 속아서 불신자 똑같은 삶의 상태로 간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도가 바뀌는 겁니다. 인도가. 여러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아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의 인도를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요. 야, 말씀 듣는다고 다 되니? 기도한다고 다 되니? 그건 세상 사람 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자녀의 신분이에요. 어떻게 인도받아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돼. 그리고 뭔가를 찾아가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하나님 진짜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이 딱 보여요. 선명하게 딱 보인다니까. 자, 그때부터 보세요. 우리 삶 속에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어이구야, 응답이 시작돼요. 응답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이 여정을 걷는 여러분 말씀과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빨리
이 여정으로 바꿔가야죠. 그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세상 사람 보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이 여정으로 인도하는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배경인 거예요. 이게 참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부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계속돼요. 시공간 초월 응답들이요. 그게 뭐예요? 일단은 이거부터 무너져요. 흑암부터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뭘 파송하세요?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모든 영적 배경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에는 나는 전도자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전도자예요? 인생에 하나님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 죽어가는 이들을, 이 여정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여정으로 바꿔가는 증인.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위탁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위탁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을 보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내 인생의 여정은, 그치요? 이 응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얘기한 겁니다. 확신 가지라고. 먼저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여정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니까.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했기 바랍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보는 눈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배후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고 도와주셔야 돼. 진짜 답.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여정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증인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단적으로 기도하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 저 영을 붙잡고 있는 저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 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시오. 재앙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꺾여주게 하십시오. 저 인생에 하나님만 길을 여십시오. 그래서 선포하라니까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하는 전도자요, 증인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뭐예요?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여러분 되라 했으면 힘든데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확신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전도자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이 확신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신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확신 속에서 전도자의 증인으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